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평소에 내가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관계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로, 힘으로, 권력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마주한 힘듦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는 경향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은 순간들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이 삶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을 먼저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카드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만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 모두가 이 죽음 앞에 처하게 되는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만에게 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행동이 유대 민족 전체의 몰살로 이어지게 되는 이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과 이 조서를 받게 된 유대인들은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모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끊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조차 끊어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죠. 실제로 이런 행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받은 에스더는 하닥을 시켜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이 아수에로가 총애하는 하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수상궁에서 내린 이 조서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떨까요? 에스더는 지금 자기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신하들이나 또 우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아수에로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은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왕비는 왕이 와라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더니 바로 폐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라는 존재가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30일 동안 한 번도 왕의 부름을 받아본 적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 궁궐 밖에서 보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왕비니까 그냥 가서 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기대가 있었겠지만 사실 내부의 사정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모르드게가 다시 합니다. 그냥 뭐 평서문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지금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의 목숨은 혼자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만일 지금 이때 잠잠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탁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력한 요청, 압박,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네가 잠잠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다른 데가 어디냐?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뭔가 왕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네가 이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에스더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건지 어찌됐든 에스더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텐데 너 혼자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해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이 13절과 14절을 해석하면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질문해요. 누구를 또 의지할 사람이 있었나?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걸 텐데 에스더가 역사 안 하면 하나님 나름대로 또 역사하시고 이 에스더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건가? 과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문법적으로 질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평서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의문문으로도 해석한 문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에서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질문으로 바꾸면은요. 지금 너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서문으로 해서 협박의 느낌으로 지금 모르드게가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에스더 너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할 때 자기 모든 것을 겁니다. 막 겁을 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되죠. 누가 협박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그 협박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뭔가 마음의 결단을 단단하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같이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을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분이 수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나를 픽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왕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막 온갖 준비를 다 했지만 아무런 노력도 애씀도 하지 않았던 이 에스더가 가장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삶의 고백을 들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스더는 죽는 결정을 내리지만 죽지 않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살게 되죠. 놀라운 반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을 3번 예고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관통하셔요. 그리고 에스더의 내용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내용의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냥 죽을 뻔하다 안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시는 분이 되죠. 유대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온 인류는 어떨까요? 깊은 죄인이어서 우리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깊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이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소소한 일상인 반복이 되는 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실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결단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그냥 안정감, 나의 유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을 걸어가 보고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반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들이 깊은 어둠에 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에도
그런 아픔과 두려움에 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모든 것을 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주시는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이 에스더의 마음이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을 내어주시고 깊은 어둠 중에 밝은 빛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